지난주의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망가지게 되고 이성을 잃게 됩니다. 특히 두려움 앞에 서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임금이지만 아수르의 권력,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에서 도움을 받을까, 바벨론의 도움을 받을까 기대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또한 회복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불성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이 인생의 과정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21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우리는 다 알아요. 왜 예루살렘에 가시죠?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의 무리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데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고 온 인류를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종종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 소리에 대한 굉장히 부담을, 그 말씀에 대한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그 무리들과 제자들은 쉽게 생각하고 뒤로 이렇게 던지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것, 그런 것만 흔히 요즘 사람들이 듣고 말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셨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습니까? 물론이죠. 예수님은 슈퍼스타. 왜요? 5,000명이 있는데 그 5,000명을 먹였습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환자들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다 갖춘 분이세요.
사람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좋으니까. 아니, 능력도 있어. 권능도 있어. 말씀도 우리에게 잘하셔.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셔.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보고 나를 주목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뜻이 있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 행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뭘 봐요? 기적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 심각한 오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큰 무리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십자가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요구를, 자기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만족감 때문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게 30절 31절입니다.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오늘 예수님께 성경에서는 맹인 두 사람, 맹인이라고 하면 장애가 있는 분이잖아요. 알다시피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힘듭니다. 그죠? 생활하고 앞을 향해 뭔가 달려가는데 더 뒤처지는 그런 어려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 맹인 두 분, 장애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적중하듯이 이 맹인들은 구걸하는 그 거지의 삶을 살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분들도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길거리에서 앉아 있었다는 말은 구걸한단 말이에요. 구걸한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남보다 가난해서 남의 것 구걸하고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멀쩡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장애 때문에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눈 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눈 뜨게 한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나도 고쳐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불러봐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각장애인을 완쾌하는 것은 현대의학도 불가능합니다. 남의 눈을 넣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을,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누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고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역사하신 분들은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간간히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이 맹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눈치들을 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제발
이 앞을 향해서 지나갔으면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암 걸리거나 망하거나 낮아질 때 예수님 찾고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조금만 여쭤보면 이런 사람들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쫄딱 망한 사람들, 병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주님 발견한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이 말은요, 좀 바꿔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내가 아는 것이 많을 때, 내가 너무나 건강할 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싹 가리고 그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 보이는 게 있다. 정말 잘 살고 많은 거 많고 막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교만해질 경우가 많고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키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못 본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는 종종 하더라고요.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남편이 자꾸 딴 생각하네, 이런 말을 해요. 먹고 살만 하면 힘들고 어렵게 같이 살아왔던 자기의 가족을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봐요?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고생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걸 자꾸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이 있어요. 김남도 교수인가요? 그분이 늘 이렇게 써내는 책인데요. 2024년도에 젊은 세대를 향한 그 표현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해요. 도파민이 뭔가 하면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 우리 이 뇌 속에서 생성되는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을 맞으면 도파민이 생성되면 때려도 좀 덜 아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파밍이라는 단어, 이 게임 용어인데 뭘 자꾸 이렇게 갖다 모으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도파민이라고 용어를 이야기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즐거움, 좋은 것, 기쁜 것, 이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모으려는, 끌어모으려는 그런 행동을 꾸준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딱 누워서 이 휴대폰을 딱 엽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열어요. 쇼츠나 그러고 나서 동영상을 재밌는 걸 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금방 또 보고 또 다른 걸 또 보고 계속해서 재밌는 것,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클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도 굉장히 짧은 거 쇼츠가 유행을 해요. 자극적이고 관심을 끌만하고. 그럼 계속해서 빠져드는데 시간이 훌쩍 가버려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거, 좋은 거, 그거 자꾸 하려고 그게 점점 빠져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것, 그걸 못 보게 하고 진짜 중요하게 해야 할 일,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 차 타고 다니고 좋고 파티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술을 마셔야 되고, 거기에서 더 재밌는 걸 해야 되고, 거기에서 더 짜릿한 걸 해야 되니까 술 먹고 운전하게 되고, 또 그거 깎고도 안 되니까 마약도 하고 대마초도 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좋은 거, 즐거운 걸 자꾸 끌어모으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지적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지식이든 뭐 이런 좋지 않은 도파민 같은 이런 습관이든 재산이든 어떤 것이든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큰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큰 무리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자기에게 이로운 것,
이런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큰 무리들과 대조되어서 맹인들이 드러나는데요. 가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뭐 이렇다 뭔가 이런 거 없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가 살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은 적어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입을 열고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도파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안전한 망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산성은, 나의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건요, 구원자를 가리켜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계승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이 맹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정말 큰 일들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아니,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 그 무리들은 맞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방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 아니면 굉장히 부자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 저 국회의원이, 저 시장이, 저 대통령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게 말하겠네? 그런데요, 이 맹인들이, 거지가 그렇게 한다. 다윗의 자손이야. 사람들이 보기에 언짢은 거죠. 그러면서 나무라고 그들을 제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이런 행동들은요,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더욱더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느 줄에 서야 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기들이 지금 뭘 하며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동상이몽, 딴 생각, 딴 것들을 꿈꾸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앞을 못 보는 이 맹인들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이 슈퍼스타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꿈꾸고 있네? 뭔가 생각이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방해를 하는 거죠. 이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확신하고 방해하고 있을 때 이 확신 있는 이 맹인들은 더욱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더 소리 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힘이 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방해할 때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는, 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 이
맹인들처럼 더 구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기본은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오늘 이 맹인들처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표현들이 많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이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내 한계를 알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 다른 많은 말들로 표현하지만 구하라 그래요.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구하라 하면서 뭘 가르쳐 주셔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되게 건방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합니다. 저도 한 3, 4년 동안 기도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릴 때 아니에요. 목사 때예요. 공부를 하는데 잘못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도하고 똑바로 기도하는 게 뭔지 공부를 하고 해봤어요. 그 공부를 마치고 나면 지금은 모든 기도하는 게 굉장히 또 빨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뭐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늘 하나님 뜻을 잘못할 때도 있고 잘못 구할 때도 있고 늘 이런 게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래서 맹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주님 앞에 외쳤을 때 이 맹인들의 기도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신대요. 발걸음을 딱 멈추시는 거죠.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주님이 한번 오늘 맹인들을 만져주는 것처럼 만져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응답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모든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얽혔던 관계가 풀어지고 망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걸음이 멈추는 거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멈추었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맹인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구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죽을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홍해가 갈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나타난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따라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맹인이 기도해서
눈이 열렸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맹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이고,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도 그 야복 강가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 도와달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을 하셔요.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호소하는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여러분, 답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맹인한테 눈 뜨고 싶은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사업 회복시켜 달라는 거고, 뭐 답이 뻔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데도 뭘 원하느냐 묻고 계셔요. 이런 뜻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를 부르는데 내가 너 눈만 고쳐주면 되니? 너 눈만 떠줘서 눈만 밝아지면 되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 나를 보기를 원하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네가 정말 구세주를 찾는 거냐? 네가 눈 보는 거 그걸 뛰어넘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너도 저 따라오는 저 큰 무리들처럼 그래 눈만 띄워주면 그러면 좋습니다 이러는 사람이냐? 그 두 개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맹인들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지가 않죠, 그죠? 두 가지 의미를 가졌으면 이게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건지 눈뜨기를 원하는 건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보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예수님 앞에 내가 막 잘났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 이게 아니라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게 은혜예요. 어떤 은혜?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눈이 확 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이 맹인의 이름을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눈뜨기를 구했는데 눈이 떠졌어요. 그럼 굳이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더 큰 의미, 더 큰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떴는데 이 눈을 뜨고 보니 뭔가 다른 것들이 더 큰 의미가 보이는 거죠. 누구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가 그 속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희미해서 잘 몰랐을 수 있을 겁니다. 긴가민가 했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같이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분명 이분들에게 더 큰 깨달음이 있었고 더 큰 확신이 생겼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거죠, 그렇죠? 본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29절에도 무리가 따르고 이 34절에도 또 무리가 따르잖아요.
근데 큰 무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두 맹인, 이 사람들을 꾸지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작은 무리, 이 두 명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진짜 그 믿음이 성숙해져서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큰 무리도 따라가고 이 두 명 되는 작은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누가 진짜 성도냐? 누가 진짜 예수쟁이냐? 그런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이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누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80년대 때요. 1980년 대한민국에 한 1,000만 명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청년들이 일어나면서 이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싶어 했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 그런 부흥들이 80년대에 막 일어났어요. 굉장히 좋은 꿈이고 좋은 비전이죠. 근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는 이 기대만 꼽으면 십자가만 꼽으면 교회가 된다고 말하는 그런 세대예요.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든지 너도나도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왔고 곳곳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었는지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이 나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런 거룩한 꿈들을 주셨는지 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수가 힘이고 다수의 논리가 진리라는 그런 생각 말고 뭔가 잘 되니까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런 생각 말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민 없이 누가 예수쟁이고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28절 말씀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길게 어렵게 생각해보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를 섬기고 낮아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교회가 따라가야 할 그 길들은 예수님이 가신 이 길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고 성도의 삶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요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달라요.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또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큰 무리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고 다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맹인들처럼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혹시 또 큰 무리에 따라가지 않았나 고민하고 다시 한번 맹인들의 길, 그 좁은 십자가의 길로, 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또 돌아서고 또 결심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